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내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은 정말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문란하고 혼란하고 이런 그 힘든 이 역경의 세월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영적 전쟁은 앞으로 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는 이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로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이 거룩이 회복되고 또 이 능력이 임해서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그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열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공동체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정말 의미 없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각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약 2500년 전의 사람인데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 환경, 이 정세를 보면 굉장히 극도로 혼란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애굽의 강대한 이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힘없고 능력 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대국의 틈사이에서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사실 문제거든요. 결국 BC 580년경에 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로 32년간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도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약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정도 됐을 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가서 한없이 울면서 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하고 결국은 당신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될 것인가, 그 미래가 암담한 것 때문에 이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사실은 이 환경, 어떤 환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이 사실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나라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우리가 보죠.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 어쨌든 여건이 조성됐을 때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나의 소망, 이 희망을 어느 곳에 두는가에 따라서 결과와 열매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허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요?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샤머니즘적이나 이 어떤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안에도 굉장히 막연하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이 산에 가면 큰 바위가 어떤 산신령이 지켜줄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우상은 말도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할 수 없고 환상을 보여줄 수도 없고 꿈으로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죠. 야곱이 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고
이 라반이라는 이 외삼촌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내일 아침부터 무슨 그의 인생이 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것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면서 그 안에 새롭게 창조된,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됐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그 전에는 예배자가 아니었는데 예배자로 세움을 받으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그가 죽음마저도 침상머리에서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자기를 묻어줄 것을 이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 소망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셨고, 에스겔은 자기가 받은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여주신 것들을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오히려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가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하는 자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 안에서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라 민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눈물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준 이 환상, 이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거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그 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이 첫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의 고국으로 반드시 돌려보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 삶을 이제 접어버리고 나의 주인된 삶을 버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교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러도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날 수 있고, 그 내 마음이 불안정한 이런 염려, 근심, 걱정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를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실 것입니다. 탕자는 물질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 때 끝까지 견뎌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없은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회개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죄책감, 오히려 부담감, 이런 것이 들어가지만 회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회개라는 원어상의 의미는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 운전할 때 뉴턴하는 것, 턴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멈춰서 돌아서서 원리대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어 보려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어둠의 소리, 이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어 보려고 이 교만한 마음에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죄인으로 되어서 그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근데 추방당하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당신의 이 원리대로, 당신이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벌써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보여준 대로 바로 이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바쳐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면서 신눈과 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아들로 회복시켜 달라고 가서 내가 애걸복걸하겠다, 내가 사정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자기가 아버지를 힘들게 했고 부끄럽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품꾼 하나, 이 품꾼은 종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먼 발치에 서서라도 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라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무엇입니까? 그 그늘 아래 살던 때가 그리운 것이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안정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처받고 이 두렵고 시험에 들고 탈진했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고 마치 긴 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처럼 몰골도 수척해졌고 어떻게 보면 아주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은 것처럼, 여러분 말이 그렇지 돼지를 키우면서 주염염의 열매를 따먹는 그 신세가 뭐 지금처럼 샤워를 매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날 것인지. 어떤 때는 이렇게 엽전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그분들의 인격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노숙자들이 곁으로 슬쩍 지나가면 얼마나 아주 그 향기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안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 한 점도 없었던 우리가 돌아설 때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자랐다라고 격려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탈선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을 풀어서 기록된 말씀, 계시로 기록된 말씀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내가 곁길로 갈 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이 성령의 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범죄자들을 잡는데 보니까 CC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전에는 이 CC카메라가 한 방향으로만 됐는데 지금은 360도 회전을 하면서 찍어내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때 보면 가능하면 CC카메라가 없는 쪽으로 도망가잖아요. 하물며 무소부지하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 이상 범죄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막 엉뚱한 짓 하고 잘못하고 범죄하면 뭐라고 하니까 내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런 말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아버지 앞에 설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왜요?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래요. 그래도 내가 내 그늘에 있는 것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너를 계속적으로 시목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그 안요한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곁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줄에 돌을 매달아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멀리 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줄에 잡혀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돌아섰다라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조차도 거두기 힘든 이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천수나 만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오랜 동안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7년을 살았죠. 1000년을 향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백수 시대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백수다 다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것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짧은 덧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 것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우르라는 말인데 순수한, 깨끗한, 더러움, 이 부정함, 어떤 결함이 없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나 의식상으로 깨끗한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어둠으로 인해 더럽혀진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되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적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때 새로운 신부로 우리가 예비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진흙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악에 물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하고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집에서도 과일을 깎을 때 어린아이가 그냥 먹던 그 밥그릇 내놓은 거 가지고 오면 그 그릇에 누가 과일을 담아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수많은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지만 누굴 쓰는가? 깨끗한 질그릇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집중하지만 어떤 분은 지금 다른 일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나올 때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신부, 더러워진 것들을 그 보혈로 씻고 그 샘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마치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씻김 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케 된 이 심령에 오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의 자기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은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뭐 이렇게 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 영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기 시작하죠.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밭 같은 마음을 계속적으로 기경을 시켜서 옥토밭이 되어서 무엇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악한 마음에는 안정감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해요. 무엇부터? 생각부터, 사고의 영역부터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을 다 제거해서 살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견고한 지인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삶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를 하면 안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될 것인지, 어디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분별되기 시작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모르겠어요. 중독인지는 모르지만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영 찝찝해가지고 많이는 안 먹었어요. 많이는 그냥 100컵으로 한 컵 정도 매일. 안 먹고 가면 심심해서 혼자 나와서라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뭐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 보통 뭐 2차 또 마음 맞으면 3차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때 저하고 매일 같이 주를 섬기던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쟁이들 치고 뭐 맥주 한 잔 안 먹는 사람이 어디냐. 맥주는 술이 아니다. 근데 그 직장에 있던 한 자매가 그것도 알코올에 도수가 있어서 술이라고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요. 아니, 예수쟁이들이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 형제하고 술을 계속 먹으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한 통 속으로 몰아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 순간에 술이 끊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1차 끝나고 집에 오고. 그 친구하고 만나기 싫으니까 퇴근 시간을 바꿔서 퇴근하고 30분 먼저 하든지 제가 30분 늦게 퇴근하든지 만나지 않고 또 같은 차를 타도 제가 중간에 내려서 그냥 시내버스 타고 집으로 들어가고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다 끊어지더라고요. 관계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왜 그랬는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듭났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의 마음이 열리며 귀가 열리며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낯선 땅에서 내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무도 기약 없는 이 세월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생명만 유지하는, 기쁨도 감사도 감동도 감격도 없는, 오히려 어른이 되었다면 아마 자기들도 그렇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떤 때 저는 뉴스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죽잖아요. 왜요?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세상 가운데 이 어린 것들이 어떻게 자랄까? 얼마나 천시받고 멸시를 받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같이 죽자. 이게 같이 죽는 거예요. 왜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포로의 신세를 한탄하고 미래가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이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희망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생기가 나타나고 열정을 회복시키며 나도 살 가망이 있고 살 능력이 있고 당연하게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수가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증가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 생명의 복음, 말씀의 능력,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만 잘나면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지, 자식이 좀 출세하면 막 입이 마르도록 자식에 대한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벙어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물어보죠.
집사님 전도 좀 하세요. 아이고 나 말할 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왜 복음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됩니까?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랑이 미약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내가 경험한 예수를 그냥 이야기하듯이 말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죄가 있었는지 회개하게 되고,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전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막 고통스럽고 밤에 밤잠을 못 자고 두려움과 염려 이것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날마다 내 육체가 연약해지고 몸이 아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염려를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풀어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좀 서운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몇 번이나 보셨는가? 무관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귀가 닫혀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소망과 영생의 복음을 증거해서 새로운 이 삶,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그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경험한 축복,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또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